제가 세mon안교회와 소망교회에서 교육 총괄 부목사를 거의 12년 동안 감당했습니다. 그러니 우리나라에서 가정교육, 부모교육을 가장 잘하는 사람들을 얼마나 많이 만나봤겠습니까? 또 그런 교회들 안에서 부모교육을 너무 잘 시킨 가정들을 다 많이 만나봤습니다. 근데 여러분에게 한번 묻습니다. 좋은 부모가 되어서 자녀를 신앙적으로 또 바르게, 또한 세상적으로도 바르게 잘 키워낼 수 있는 덕목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아버지의 무관심과 어머니의 정보력과 할아버지의 재력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고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근데 이런 식으로 아이를 키워내면 한 가지 문제가 있답니다. 아이들이 만약 자기의 길을 가다가 실패하면 부모 탓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번 넘어지면 일어나기가 너무 어렵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특별히 건강한 가정들에게 가장 필요한 덕목은 따로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구동성으로 그분들이 다 동일하게 대답했는데 믿음이랍니다. 여러분 좀 특이하죠? 왜 믿음이냐면 믿어줌이라는 거예요. 그 아이를 끝까지 믿어주는 것. 이런 아이들은요, 중간에 실패를 해도 절대 부모 탓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실패를 해도 그 자리에서 오뚜기처럼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이 자녀를 끝까지 믿어준다는 것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더니 이런 대답을 했습니다. 목사님, 가슴이 썩어 문드러지고 저러다가 내 아들이 진짜 망하는 게 아닌가 해도 끝까지 기다려주는 것입니다. 끝까지 지지해주는 것입니다. 기가 막힌 대답을 제가 들었습니다. 이 부모가 믿어주고 끝까지 기다려주고 지지해주는 아이는 절대로 실패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런 부모들이 가장 많이 했던, 자녀에게 했던 말이 뭔지 아세요? Try, just try, 해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말이 중요합니다. 실패도 자산이다. 그리고 어렸을 때 실패해야 쉽게 이겨낼 수 있다. 이런 말을 해주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신앙에 있어서도 믿음이라는 것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우리는 믿음하면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하나님, 제가 믿습니다.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합니다. 저의 믿음은 변치 않을 겁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 치고 다 믿음 팔아먹지 않은 사람들이 없더라고요.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은요, 자기의 믿음을 과신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항상 변화되죠. 변질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진짜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주님 앞에 믿습니다, 나는 확신합니다,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믿어주시는 것이, 우리를 끝까지 가슴이 문드러지고 저러다가 우리가 정말로 곁길로 나가는 것이 아닌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기다려주시고 우리를 지지해주는 그 하나님의 믿음이 진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의 믿음은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반응인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면 바로 이러한 구원의 여정이 말씀 가운데 나와 있습니다. 구원의 여정이라는 것은 한 번에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지속적이고 오랜 기간 동안에 이루어지는 과정입니다. 그 과정 속에 하나님의 기다리심과 믿어주심과 하나님의 지지해 주심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요한복음 9장은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신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맹인은 자기 자신이 어둠이면서도 어둠인 줄 모르고 사는 인류의 대표 선수격이죠. 이런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보셨다, 에이도 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에이도라는 말은 알고 있다, 이 사람을 이미 알고 찾아왔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여정의 시작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됐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나의 열심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열심에서 기인된 구원의 여정의 출발임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맹인에게 예수님께서
침을 뱉어 진흙에 이겨서 그의 눈에 발라주십니다. 그리고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고 말씀해 주셨죠. 그리고 실로암에 가서 씻는 순간에 이 맹인이, 날 때부터 맹인된 자가 밟게 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근데 이 성경에 보면 한 가지 좀 이상한 점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누군가를 고치실 때는 항상 믿음을 요구하셔서요. 그의 믿음을 보시고, 이런 말씀이 많이 나와요. 다른 사복음서에 보면 병자를 고치실 때 그의 믿음을 보시고, 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물으시죠. 내가 낫고자 원하느냐? 이렇게 주님께서 항상 그의 믿음을 요구하시고 확인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참 이상한 것은 오늘 본문에는 이 날 때부터 맹인된 자의 믿음을 요구하시거나 확인하는 장면이 전혀 없어요.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믿음이 없어도 고침받는가 보다, 믿음은 필요 없는가 보다, 이런 의미가 아니었던 겁니다. 오늘 본문의 전체 내용은 구원은 어떤 여정을 통해서 얻는 것인지를 설명해 주는 구원의 그림의 연속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주님께서 믿음이 전혀 없어 보이는 이 사람, 믿음의 고백도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물어본 적도 없어요. 단 한마디도 이 맹인에게 무엇인가를 고치기 전에 묻지를 않아요. 오히려 이상한 것은 다 고쳐놓고 나서 예수님께서 그 맹인에게 하나하나 물어가시죠. 왜냐하면 이것이 구원의 여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의 여정에 있어서는 나의 믿음이 중요한 게 사실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만세전부터 A도 나를 바라보시고 나를 알고 있다는 것이 훨씬 중요해요. 그리고 나를 찾아오셔서 당신의 믿음을 전혀 버리지 않고 끝까지 기다려 주셨다는 사실, 끝까지 지지해 주셨다는 사실이 가장 중요한 구원의 여정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이 맹인을 좀 보시기 바랍니다. 이 맹인의 반응을 보면 사람들이 맹인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너는 도대체 어떤 방법으로 눈이 떠졌느냐? 사실 궁금하겠죠. 이렇게 물었더니 맹인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9장 1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여러분, 이 맹인의 대답 속에 믿음이 보입니까? 여러분, 확신이 있는 것으로 보이세요? 이 말씀에 보면 맹인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전혀 모르는 사람, 나와 아무런 관련 없는 사람처럼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상하잖아요. 그 예수님이 이 맹인의 눈을 밝게 하셨는데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전혀 딴 사람 이야기처럼 이 말을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나를 고쳤습니다. 나를 고쳐주심에 감사합니다. 이런 단어가 아니었던 거예요.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뜬구름 잡는 식으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의 여정이라는 것은 도대체 어떻게 시작했을까요? 어떤 과정으로 출발점이 되었겠습니까? 나의 믿음이 없을 때부터 하나님의 구원의 여정이 출발되었음을 잊지 마십시오. 나의 열심이 아닙니다. 이 구원의 여정은 나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에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나의 노력과 나의 의지와 나의 결단에서 시작된 여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시작된 여정인 줄로 또한 믿습니다. 이 맹인에게 이제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너는 그 예수를 어떠한 사람이라 하느냐? 참, 우리 예수님이 이미 병자를 딱 고쳐놓은 후에 이런 과정을 통해서 구원의 여정을 갖게 하십니다. 이 바리새인의 입을 통해서 이 질문을 하게 하세요. 너는 예수를 도대체 어떠한 사람이라고 하느냐? 이때 맹인이 17절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선지자니이다. 선지자입니다 라고 대답하게 하죠. 여러분, 조금 나아졌잖아요.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이렇게 말했던 사람이 선지자입니다, 누군가를 가리키는 사람입니다, 학식이 많은 사람입니다, 이 정도까지는 그래도 조금 좋아졌어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맹인이 다시 33절에
이런 대답을 합니다. 다 같이 33절 읽겠습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니이다. 여러분, 이거 세번역 성경에 보면 쉽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입니다. 여러분, 조금 더 나아졌죠? 이 환자가 병을 나았습니다. 자기의 맹의를 고쳤어요. 처음에는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그 다음에는 선지자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입니다. 여기까지 왔어요. 하나님의 열심이 중단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람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주권이 한 번도 포기된 적이 없이 이 사람을 쭉쭉 끌어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만나를 먹여주셨어요. 왜 하필 만나였을까요? 땅에서 무엇인가 솟아나와서 무엇인가 경작해서, 여러분 사실 경작할 수도 없지만 말이죠, 땅에서 무엇인가를 이루어낸 결과물이 아니에요. 만나는 이름이 이것이 무엇이냐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죠. 또 한 가지, 하늘에서 내린 양식이었어요. 여러분, 그 만나가 이 땅에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로 보여주는 상징물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하늘에서 내려온 양식이에요. 이 맹인을 보십시오. 예수님에게 뭐라고 말했어요? 하늘에서부터 온 사람이다. 여러분, 여기까지 우리 주님께서 끌어가십니다. 맹인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는 순간에 오늘 성경에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출교를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출교라는 게 뭔지 아세요? 너 죽으라는 말이에요. 이제 가족에게서부터 버림받고 자기 공동체에서 떠나라는 겁니다. 이러면 이 당시에 부족 국가였기 때문에 자기 부족 안에서 출교하면 이거는 살인인 겁니다. 사형이었던 거예요. 이제는 너는 하나님을, 예수님을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이라고 말하기 때문에 너는 죽어 마땅하다라고 사형 언도를 내리게 된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눈 떴는데 눈 뜨자마자 사형 판결을 받게 된 거예요. 출교를 당하게 된 거죠. 이때 예수님께서 맹인을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이 맹인에게 우리 예수님의 열심을 보이세요. 그 맹인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내가 인자를 믿느냐? 여러분, 여기서 인자라는 말은 사람의 아들로 오신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 요한복음에 보면 에이고 에이미가 7가지가 나와요. 내가 누구다,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내가 빛이다, 이렇게 쭉 에고 에이미가 나오는데 7가지 중에서 가장 중요한 에고 에이미는 오늘 본문에 바로 나와 있습니다. 내가 사람의 아들로 오신 메시아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 누구에게 하고 있어요? 맹인에게 하고 있다는 말이죠. 이 고침받은 맹인, 믿음 없어 보이는 이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의 의미는 이렇습니다. 내가 죄 없는 내가 대속자로 이 땅에 오신 메시아임을 내가 아느냐? 내가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와서 너의 죄가 나에게 전가되었음을 내가 아느냐? 내가 십자가에서 너의 모든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온 하나님의 아들임을 내가 믿느냐? 이걸 예수님께서 내가 인자를 믿느냐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하고 싶었던 말이 있죠. 바로 인류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온 내가 바로 너 때문에 온 것이다. 너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온 것이다. 이걸 믿느냐라고 물었던 거예요. 우리 예수님의 열심이 대단하죠.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라고 말하는 순간에 버렸어야 되는데 이게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내가 인자를 믿느냐, 가장 중요한 예수님의 존재를 그 앞에서 다 드러냅니다. 이때 맹인이 36절에 이제 드디어 이렇게 대답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니오이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여러분, 기가 막힌 대답입니다. 주님까지는 좋았어요. 주여, 여기까지는 좋았는데 이게 세번역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주님, 제가 믿고는 싶습니다. 그런데 안 믿어집니다. 주님, 제가 믿고는 싶습니다. 왜? 예수님을 통해서 내 질병이 고침받았거든요. 눈을 뜨게 되었거든요. 날 때부터 소경된 내가 고침받았거든요. 믿고는 싶은데 주님,
안 믿어집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고백을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이 과정을 거쳐야 돼요. 이게 지극히 정상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자녀가 혹시 신앙 가운데 방황하거나 그냥 당연히 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홍해를 갈라놓고 건넜어요. 하나님이 갈라주셨다는 것을 그들은 알았죠. 근데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싶었지 않았겠습니까? 광야에서. 그런데 그들이 맨날 했던 건 뭐예요? 원망과 불평만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믿고 싶습니다. 그런데 왜 잘 안 믿어집니까? 그러면서 그들은 온갖 죄를 광야에서 다 저지르게 되지요. 그때 주님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신 게 있어요. 레위기를 통해서 제사법을 하나하나 가르쳐주면서 이런 죄를 지었을 때는 이런 제사를 드려라. 이런 죄를 이러한 죄를 지었을 때는 이런 제사를 드려서 사함을 받아라. 우리 하나님의 열심이 대단하죠. 그 하나님의 주권이, 구원의 주권이 너무 대단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그 맹인에게 주님, 저는 믿고 싶습니다. 그러나 안 믿어집니다. 이렇게 말할 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바로 그 인자를 보았다. 내가 바로 그이다 라고 대답해 주십니다. 이때 맹인이 그제서야 38절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예수님이 듣고 싶었던 말, 드디어 이 맹인이 예수님 앞에 합니다. 이건 맹인이 한 게 아니라 누가 한 거예요? 예수님이 해내신 거예요. 이게 구원의 여정이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의 여정을 보십시오. 교회 데려다 놓고 앉아 있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구원의 여정은 가르쳐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 없는 맹인을 보세요. 우리 하나님께, 예수님께서 그를 찾아가셔서 에이도 그를 보셨습니다. 내가 너를 안다. 그리고 진역을 이겨서 실로암에 가서 낫게 하셨죠. 여러분, 이래서 다 되는 게 아니었습니다. 구원의 여정은 이 사람을 보세요.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선지자입니다. 하늘에서부터 온 사람입니다. 믿고 싶으나 저는 믿어지지 않습니다. 이런 과정을 다 거치죠. 이때 주님께서 그에게 극약 처방을 내리십니다. 내가 인자다. 내가 하늘에서부터 내려온 메시아, 죄 없는 사람으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온 메시아다. 하나님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스스로 당신을 그 사람 앞에서 공개적으로 제시합니다. 여러분, 이래서 이 사람이 주여 내가 믿습니다. 주님 앞에 엎드리게 되죠. 자기의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주님이 자기의 전 존재를 그 앞에 계시할 때 그 사람이 믿게 된 것입니다. 이게 구원의 여정의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또 한 가지요. 구원의 여정은 그냥 단순하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 안에 출교라는 고통이 있어서요. 여러분, 출교는 제가 말씀드렸죠. 눈 뜨자마자 출교당합니다. 너 죽으라는 거예요. 사형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맹인은 눈 뜨자마자 부모에게 버림을 받습니다. 고향에서 쫓겨납니다. 그 도시 공동체에서 쫓겨나요. 쫓겨나자마자 그 사람이 간 곳이 어디였다고요? 예수님 품이었습니다. 주여 내가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절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쫓겨나고, 세상에서 쫓겨난다는 말은 거룩함의 의미를 상징하고 있죠. 그 사람이 갈 곳이 없어서 결국 간 곳은 예수님의 품이었습니다. 여러분, 기가 막힌 구원의 여정이죠. 구원의 여정은 어린아이가 눈을 뜨는 장면과 비슷합니다. 어린아이가 어머니 태 속에서 생명이죠. 눈을 감고 있습니다. 태어나서도 눈을 감고 태어나요. 양수가 들어갈까 봐. 태어나자마자 눈을 뜨죠. 눈을 뜨는 순간에 다 보나요? 아니요. 이 맹인처럼 눈을 뜬다고 영적으로 다 보는 게 아니에요. 눈을 뜬다고 해서 예수님을 믿고 알아보고 절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다가 점점 사물이 밝아지게 되죠. 어린아기가 이제 부모의 얼굴을 바라봅니다. 여러분, 부모의 얼굴을 바라본다고 저게 내 엄마다 알까요? 몰라요. 시간이 지나야 이제 내 어머니라는 사실을 인식하게 되고,
그 다음에 그 어머니가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해석하게 되는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의 여정이라는 것이 한순간에 내가 홍해를 건넜다고 해서 거듭났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이 지난한 과정을 겪으셔야 합니다. 그 과정 속에 고통들이 있어요. 예수를 잘 믿는데 내가 주님을 만나서 눈 떴는데 왜 나에게 출교가 있습니까? 이렇게 말하면 성경을 모르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 천국에 들어가기까지 그들은 40년이 걸렸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내가 에고헤이미 가운데 내가 인자다라는 것을 보여주셨죠. 그리고 출교라는 고통을 통하여 이 사람이 구원의 여정을 가게 됩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 품 안으로 깊이 들어가게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성경은 그래서 이것을 은총적 계기라고 말합니다. 고통은 저주가 아니에요. 나에게 찾아오는 수많은 고통, 좌절, 실패, 질병은 우리에게 저주가 아니라 내가 주님께 좀 더 가까이 가고 병들고 망하고 깨지는 그 순간을 통하여 주님의 품에 깊이 들어가게 되는 은총적 계기가 됩니다. 할렐루야. 구원의 여정에는 그래서 고통이 반드시 수반된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고통 속에 있는 성도들을 보십시오. 참 놀라운 사실은요, 진실해집니다. 고통 앞에서. 그 고통 앞에 서면 사람은 회개합니다. 고통 앞에 서면 다른 사람의 눈물이 보여요. 고통 앞에 서면 세상이 부질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거룩해집니다. 이게 은총적 계기이지 않습니까? 이 기회를 통하여, 이 계기를 통하여 우리는 주님 품에 깊이 들어가서 주여, 내가 주님을 믿나이다. 그리고 주님 앞에 절하는 이 구원의 여정이 이루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목회자들 세계에 전설이 내려옵니다. 서울에 대형교회, 자기 자신이 개척해서 대형교회를 이룬 20개 교회 담임 목사를 조사했답니다. 이들의 공통점이 있었는데 유일하게 공통점이 하나 있더래요. 그게 뭐였을 것 같습니까? 폐결핵이든지 암에 다 걸려본 사람들이 다 교회를 대형교회로 만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교회가 되는 게 아니었던 겁니다. 자기에게 고통과 폐결핵과 암, 이런 것들이 찾아와서 그것이 은총적 계기가 되어서 은혜를 알아서 교회를 열심히 목회하게 될 때 그 교회가 성장하게 된 것이죠. 그냥 되는 것이 없었던 것입니다. 구원의 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조오연 시인이 지은 고목나무 소리 들으려면이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한 그루 늙은 나무도 고목 소리 들으려면 속은 으렛것 썩고 곧은 가지들은 다 부러져야 그 물론 굽은 등걸에 매맞은 자국들도 남아있어야. 끝입니다. 끝. 그래야 고목나무 소리 듣는다는 거예요. 구원의 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속이 시커멓게 타들어가면서도 우리를 인내하시고 기다려주시고 믿어주시고 지지해주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를 반드시 구원해내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로 하는 그 사람이 선지자입니다, 이렇게 허튼 소리 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그때마다 주님께서 당신의 열심으로 우리 주님의 주권으로 찾아오셔서 기어코 우리를 주여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절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입니다. 그 과정 속에 혹시 고통을 당하거들랑 하나님을 불신하지 마시고 주님, 제가 피할 곳은 주님의 품밖에 없습니다 라고 주님 안에 찾아가는 이것을 은총적 계기로 삼아 구원의 여정을 끝맺음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